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이 남아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3시까지 항상 마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빨리 약속 있으신 분들 먼저 이렇게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에 1단원을 다 마쳤고요. 이제 2단원 들어갈 차례인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훈련의 목적이 하나님 저희가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 날마다 아버지 동행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단원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복사된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목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인데요. 자, 우리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죠. 말씀 암송하는 시간.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해서 환희의 암송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마디별로 해서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부터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 다음으로 갑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부터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맨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긴 건데 엄청 잘 외우시네요. 암송의 은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원 첫 번째 과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도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는 다른 누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도 내 안에 나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도라는 말을 예수님도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시느냐? 이게 바로 이번 단원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그 제목의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점.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점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산 건가요? 죽은 건가요?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할 수 있죠? 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찾아보면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말은 머물러서 산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머무른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자, 영접이라는 건 뭐죠? 영접?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번 과외의 초점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처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잘하시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고 사무엘 할 때도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데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읽고 대답을 써보세요. 자, 당신은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미 쓰셨죠? 자, 그럼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혹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뭐 안 쓰셔도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반대로 3번은 반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 대부분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죠. 그냥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과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느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증거예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그래서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지 않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낙심하면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늘 이렇게 억지로 웃고 다니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이런 것도 가르쳐요. 웃음 세미나 해가지고 막 이게 억지로 막 웃게 하고 막 실제 그런데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내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슬픔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왜일까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죠.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거기 그 다음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 74페이지에 유기성 목사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기성 목사님 글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목사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생 때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글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설교를 굉장히 잘 귀담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내 안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어린 유기성 학생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있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예배 후에 상담을 했어요.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정말로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갈등을 느꼈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목사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까봐 이렇게 아빠한테 피해 줄까봐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믿는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확신이 안 되시면 계속 나오셔야 되죠. 제자들은 이번과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한번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두 부분으로 마디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기까지는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후반부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설교도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아는 척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또 예화가 있는데요. 2004년에 북경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으십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심각한 말씀이죠,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예배 때마다 들었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자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어제 뵀는데 오늘 또 뵙군요.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다 쓰셨죠?
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도 우리가 알고 천국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동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질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 네.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뀐다. 기질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결론은 안 내리고요. 그래서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걸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이 결국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자,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싸움이라고 하시는데요. 부부싸움하고도 저는 내색을 안 하세요. 그 주위에 보면은 다들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부부간 사이가 좋은 것처럼 집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만 들어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체인지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게 더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가 함께하는 예수님을 어쩌면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그런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19분 우리가 봐도 되는가? 네, 네. 그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부부가 그런 걸 같이 봐도 되냐, 그런 질문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볼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어지면 어떻게 혼자 있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교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의 그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인데, 부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자고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나 봐요. 수평적인 관계 같아요. 부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주님,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룩이다. 얼마 후에 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셨대요. 예성 목사님이. 근데 똑같은 말씀을 주셨대요. 이 예배당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들 부담감이 이런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이런 성도들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주님,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대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아니라 그럼 나와 친하셔야 돼요. 네, 그 마지막은 그냥 그 딸, 딸은 딸이고 이렇게 자매님은 딸이라고 하고 형제님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써서 누가 혼자 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잘 못하셔도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환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환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별 말과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랑 늘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그 구약의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엄청 잘생겼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는 과일을 요셉한테 깎게 한 겁니다. 그때 요셉 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방에 들어오자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다니까 칼에 손을 베이고 화났다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근데 이겨냈죠.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됐죠.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약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기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 정말 늘 바라볼 수 있겠니? 그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그거 적어보시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 생각을 태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암송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그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억지로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려고 믿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게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암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암송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아버지 주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주님 앞에 머물러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손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놓고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새들이 그 가지를 쪼아서 아버지 주님 그 가지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실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거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싶으셔도 거하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 벗어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주님 이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그 너를 열매 맺게 해서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